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하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계셔서 30여 년 전에 이곳 시카고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 귀한 교회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세운다 또는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중요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30을 가려서 이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립. 그래서 이제 뜻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30세가 되면 이제 뭐 20대까지 청년의 시절을 이제 지나갑니다. 청년 시절을 지나가서 이제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뜻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이제 뜻을 세울 나이가 됐다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생각으로 이제 혼란스럽고 갈등도 하고 했지만 일단 뜻을 정하면 그러면 흔들림이 없이 그 뜻에 따라 삶을 살아나갑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생겨도 이제 그 뜻에 바탕을 두고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뜻을 세운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 바벨론에 와서 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식민지에서 끌려온 거죠.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에서 특별히 이제 그 젊고 똑똑한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이제 나중에 그 바벨론식으로 자기들에게 이제 유용하게 또 사용하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을 이용해서 식민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바벨론이 선발한 젊은이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이 이 다니엘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 바꾸는 것. 다니엘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이름이 벨드사살이다. 이런 이름을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창씨 계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 이름을 강제로 바꾼 거죠. 바꿨는데 처음에는 1940년대쯤에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 바꾸고 싶은 사람 바꾸고 뭐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름 바꾼 사람이 한 7%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멀쩡하게 쓰고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왜 바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가 이제 강제성을 좀 이제 다 바꿔라. 강제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81%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식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가진 이름도 이거 한국 이름은 미국 사람들 발음하기 참 어렵습니다. 혁준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 가운데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그 미국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도 퍼스트네임만 이름을 바꾸지 라스트네임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용하고 그리고 강제로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발음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이름을 이제 바꾼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바벨론에서 다니엘 이름을 바꾸는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가 먹는 음식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그 청년들에게 바벨론식으로 먹고 마셔라라고 음식을 아예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 음식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 바벨론식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처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자기가 살았던 모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큰 강대국입니다. 적어도 다니엘이 살아갈 동안, 다니엘의 일생 동안 이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기회도 생겼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선발이 되어서 뭔가 그래도 입지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신앙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음이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뭔가 이제 성장하려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열렸는데, 자, 그런데 그 기회를 따라가다 보니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으로 뜻을 정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에 정한 그 내용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뜻을 다니엘이 정했습니다.
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뭐 그냥 뭐 음식 하나 바꾸는 거, 이 정도 뭐가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음식이라는 것이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음식, 이런 걸 이제 다니엘이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음식은 나의 신앙과 맞지 않으니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뜻을 자기를 관리하는 그 환관장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음식, 그러니까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 쉽지가 않느냐? 환관장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너의 얼굴이 초췌하면 너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이 만약에 자기가 먹는 음식을 바꿔서 뭐 얼굴이 초췌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이 환관장이 지게 되는 겁니다. 환관장이 사실 이 말할 때 그냥 부드럽게 그냥 권면하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니엘 네가 음식을 바꿔서 혹시라도 얼굴이 초췌한 문제가 생기면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 음식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바꿔서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환관장이나 다니엘이나 평소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어서 혹시 뭐 얼굴이 초췌하면 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평소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꼭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음식을 정했는데 그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 심각합니다. 큰 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 개인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뜻을 정해서 일을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뜻을 정하고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고 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우리가 편하게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는데 그 영향이 미치는 곳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경우에는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섹션 가운데 오늘의 운세. 혹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조그맣게 이제 우리가 가진 띠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닭띠니 뭐 토끼띠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띠가 뭐 오늘의 운세가 어떻다 이렇게 쭉 이제 기록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보긴 했는데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또 유심히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여러분들 중국 음식점에 가시면은 식사를 하고 나면 주는 이런 과자가 있죠. 포천 쿠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과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무슨 종이에다가 뭘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글 같은 걸 써놓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그런 이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운세도 그렇고 포천 쿠키도 그렇고 사실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만드는 그곳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다 대고 잡지사에다 대고 그거 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발이 들어옵니다.
아니 여러 사람들이 재밌게 잘 보는데 왜 그걸 마음대로 빼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중국 음식점에 근무를 하는데 직원이었는데 사장님께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이거 아무래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천국기 주지 맙시다. 자, 그런데 손님들 가운데 아니 식사했는데 왜 그거 안 줍니까? 이렇게 반발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향을 받으면 누구든지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뜻을 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결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라는 겁니다. 열흘 동안. 일단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다니엘의 얼굴이 초췌하지 않고 괜찮으면 그대로 식단을 유지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돌이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다니엘이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관장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15절에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용기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또한 신앙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이 신앙의 출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뜻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는 것. 뜻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작정하거나 또 아니면 특별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끊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영어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이제 사순절 같은 기간에 자기가 평소에 아주 좋아했던 것을 끊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기간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40일 동안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이런 분도 있고 또 게임하는 것 40일 동안 잘 절제하겠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일단 뜻을 정해야 그 다음 스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언제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지내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땠냐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사막 지역이 많죠. 사막 지역이 많고 그 사막에 보면 이제 굴이 좀 있습니다. 굴이 여러 개 있는데 근데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다 그 굴 속에 이제 피해 있습니다. 그 굴 속에 피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굴 속에 피해 있다는 것은 굴 안에 머물러 살면서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사울과 한번 맞서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이 뒤쫓다가 혹시라도 다윗이 숨어있는 굴을 발견하면 다윗은 그걸로 끝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굴이라는 것은 뒤쪽이 막혀 있습니다. 통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뭐 이게 왜 우리가 흔히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뒤에 이제 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적과 뭐 맞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왜 뭐 도관에든 쥐다 이렇게 일하는데 똑같습니다. 발각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 다윗으로서는 위태롭고 아주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뭘로 확정됩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지금 다윗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할 겁니다.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하는 거죠. 정말 위태롭고 발각되면 끝장이 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마음에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지금 삶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한 아주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고 또 존 칼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 가운데 존 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인데 이분은 우리 체코 분입니다. 체코에서 이제 프라하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사제가 되고 학장도 하고 대학 학장도 하고 그런 분이셨고 특별히 이분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존 후스가 당시 가톨릭에서 벌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목격을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일을 보고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 세력과 결탁된 정치 권력이 이 후스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명을 씌워서 사형 언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후스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죽음 이후에 체코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종교 개혁의 힘을 모으게 됐고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자는 그런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격표를 달고 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일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타협이나 비굴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확신은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며 사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내가 가진 뜻을 정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따라, 내가 가진 신앙 따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세워야 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뜻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비슷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라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전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온전히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살아갈 길을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순탄한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